오늘 타이틀 제목은 제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세족에 관한 얘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안 됩니다라고 거부를 하고, 야,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손, 머리, 발까지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발이면 돼라고 이제 하시는 내용. 그걸 이제 소개하는 게 유명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세족에 대한 이제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봤던 1장에서 12장까지는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3년간의 세월을 제가 언급을 했다면, 지금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뭐 21장 부활장도 있고 20장도 있지만 마지막까지는 한 2, 3일에 걸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장수로 따지면,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절반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2, 3일 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님의 죽으심, 이제 이번 주에 죽으시겠죠. 우리가 이제 굳이 따지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종료주일을 봤으니까 이제 금방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실 거고, 이제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세족도 하지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13장에서 17장까지를 이제 크게 보면 보통 이제 고별 강화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심화 훈련, 심화 학습을 하는 그 분량을 저희가 이제 오늘 13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땅을 떠날 텐데, 마지막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애들이 상태가 영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그래도 3년 동안 우리가 같이 소위 말하는 이제 숙식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먹고 자고 마시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 했는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제자들의 모습,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 고별 강화 13에서 17장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가졌던 그 심정, 그걸 한번 저희가 이제 한번 느껴보는 거죠. 저희가 아직 이제 세상을 떠나지는 않지만,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날 쯤 되면 약간의 그런 그 느낌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얘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이제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되게 좀 이렇게 회한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주님이 얘네들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하지? 지금 내가 같이 있어도 이놈들 보니까 참 많이 잘하지 않네? 너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네? 근데 어떻게 해요? 가셔야 되니까. 너희들 좀, 내가 이제 마지막 가는데 너희들이 좀 내 말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내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요 말씀을 저희 같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구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려요. 우리 눈만 오세요. 1절 보세요. 1절 중반에 보시면, 일단 처음에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6월절 전에라고 얘기해요. 일단 뭐가 언급이 돼요? 6월절에 언급이 돼요. 6월절 딱 당연히 생각이 나시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나냐면 출애굽이 생각나세요. 그죠?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게 중간에 가보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얘기해요. 아신다? 그리고 3절 마지막 가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절과 3절을 여러분 같이 엮어주는 단어가 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 뭐예요? 뭡니까 이거? 아시고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봐보세요. 중간에 2절을 한번 가보세요. 눈 가보세요.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1, 3절 주님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주권, 능력 같은 거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 가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나도 그걸 알지. 그래서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주님은 아시고 그 일을 지금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을 주님은 아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2절에 가운데 마치 모처럼요, 뭐 샌드위치 기법은 아니지만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것, 그러니까 한 분은 아시고 한 명은 모르고. 누군 모릅니까? 가룟 유다는 전혀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주님이 3년 동안에 33년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들,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들을 전혀 뭐하지 못한다고요? 전혀 이해하거나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는 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잘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적 행하심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혹시 그런 얘기 아세요? 같은 물을 마시는데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뱀이 마시면 그게 독이 된다고 얘기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하시죠? 같이 매일 성경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오늘 3주 마지막 차예요. 이제 이민희 목사님 오후에 오실 텐데 마지막 차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양분을 주는, 자양분을 주는 우유가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여전히 밍밍한, 그냥 물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이거는 개인의 온전한 뭡니까? 선택이고 개인의 온전한,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소입니까? 과연 우리는 뱀입니까? 이걸 통해서 엄청난 자양분의 우유들을 우리가 생산해냅니까? 아니면 독이 돼서 남을 죽이고, 물론 뱀독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일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독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자양분을 주는 우유가 되는지,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말씀이 들려줘도 여전히 우리 삶엔 아무런 변화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오히려 사람들은 죽이는 독과 같은 그런 물질로 변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세족식은 있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봤어요. 13장 1절 처음에 유월절 하니까 뭐가 생각난다고요? 출애굽 사건.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과 주님의 죽으심, 유월절과 주님의 죽으심을 같이 연결해 보여요. 그래서 단순히 세족은 발을 씻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이 세족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보여줘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족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띌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냐면 소위 말하는 구원론적 의미를 가져요. 제가 중간에 가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뭘 갖냐면 윤리적인 의미를 가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처음에 맞아, 우리도 이런 모범을 따라야지라고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뭐가 아니라고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인 건 맞지만,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건 맞지만 윤리의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일단 물론 이제 손님이 오시면 이제 거기 팔레스타인 자체가 이렇게 물이 그러니까 먼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먼지가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밖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제 발에 이제 먼지가 많이 묻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제 환대 문화라는 게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이제 환대를 그런 식으로 환대를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사실상 발을 씻는 이 행위는 발을 닦아주는 이 행위는 사실상 유대인 종들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들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보통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이방인 종들에게 이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너무 천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천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도 잘 닦으려고 하지 않고 특별히 이런 행위들은 당연히 종이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 자체는 그냥 보통 노예들이 하는 행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죠. 일반 종이 손님의 발을 닦는 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흔한 사건, 흔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방인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방인 종을 쓰기도 하고. 근데 스승님의 제자의 발을 씻는 이 행위는 거의 이례적인 진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주님이 친히 이 행위를 하신다. 제가 흥미로운 단어를 제가 한두 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4절에 보시면 중후반 뒤쪽에 보세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얘기해요. 여기 벗다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 쓰냐면 티셈이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벗다란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이 뭡니까? 입답니까? 일단 느낌은 별로 안 좋죠. 대답을 하셨는데 맞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죠?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으면 질문 안 했을 것 같다. 당연히 그러면 질문 안 하죠. 근데 벗다란 단어, 이 티셈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반대말이 입는다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있잖아요. 언제 또 쓰냐면 우리 10장에 보시면 선한 목자 사건 나오잖아요. 선한 목자, 사건 목자 이야기 스토리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목숨을 버리죠. 그때 쓰는 단어가 요 동일한 단어, 벗다란 단어로 사용됐던 티셈이란 단어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내가 너희들 위해서 발을 좀 씻어줄게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이 땅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의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단어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1절 가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그 사랑 앞에 당신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시는 언제까지요? 끝까지 철저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지금 뭘로 보여준다라고요? 이런 단어들, 벗다란 단어, 단순히 모를 벗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포기하고 과감하게 던져버리시는 그 주님의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만드세요. 이거를 확증하는 게 여러분, 확증하는 게 우리 5절이세요. 5절 눈 와보세요. 제자들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닦다란 단어,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우리 노들어 와 보실래요? 12장 3절이세요.
마리아 사건 있죠. 그 맨 뒤쪽에 보시면 어떠나요? 마리아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역시 같은 단어.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들, 다시 주님이 이제 뭐 하시기 시작합니까?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뭐 하세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행위들, 마치 마리아가 보였던 그 헌신들, 주님이 이 땅을 향한 어떤 사랑이요? 1절에 끝까지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넘어서 뭐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게 두 가지로 봤다고 얘기했죠. 이 세족은 두 가지 의미, 뭐라고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세요. 끝까지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윤리적인, 내가 이러니까 너희도 뭐 하시라고요?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마치의 삶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가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에 봤듯이 베드로는 지금 전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제 3년 끝났습니다. 말씀한 지 2, 3일 남으신 거예요. 이제 6월절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수제자세요, 수제자. 참 베드로는 우리를 참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죠? 주님 부인하시고 늘 좀 이런 식의 패턴을 베드로는 반복해서 하거든요. 참 많이 안타깝죠. 부활 사건 이후로 바뀌는 건 맞지만 우리 한번 다시 보실래요? 8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같이 요건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발 못 씻게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좀 어려울지는 아닌데 이제 이게 이제 한글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차이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요. 야 임마, 너는 아직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이제 됐어. 너 이놈은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녀도 이렇게 애가 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너 이제 나하고 나는 너 스승이 아니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우리 서로 상관이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게 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게 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 신약 같은 데 보면 기업이나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받는다. 기업 내지는 구약에는 요게 분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 생각해 보세요. 뭐 유다 땅, 유다 지파, 뭐 루벤 지파, 그들의 분깃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받은 분깃. 그때 쓰는 단어가 요 메로스란 단어란 말이에요. 단순히 야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 사이야.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야. 참 이놈 참 허무맹랑하구만.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발을 못 씻게 한다고요? 즉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내용을 전혀 뭐하지 못한 겁니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만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 있죠. 십자가 외에는 지금 구원의 방법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지금 베드로는 뭐하지 못한 거라고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 야 네가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너는 뭘 물려받지 못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업들, 유산들 내지는 분깃을 내가 받을 수 없을까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십자가의 그 의미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이렇게 과연 성도들의 삶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설교를 할 때는 당연히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제가 포함이 돼요. 과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자주 반복해서 쓰는 단어,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해버린 그 십자가에 지면 사랑들, 뭐 구원들,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제 우리 삶에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혹시 마치 우리의 반응은 베드로와 같은 반응은 아닐까? 주님 왜 이러세요? 괜찮습니다. 혹시 베드로와 같은 이런 건 아닌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을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흥미로운 제가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전쟁터에 전쟁하는 의사가 전쟁하는데 아시죠? 이제 거기 그 의사 그 중에 그 나라에 속한 그 의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전쟁터는 마치 엑스레이와 같다. 무슨 말이? 그러니까 엑스레이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어떤 안에 있는 장기들, 내면의 것들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놈이 딱 터져버리니까 인간의 소위 말하는, 이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나라는 막 지금 뭐 예를 민가를 약탈하고 가게들 다 털리고 막 그런 것들,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대죠. 그것과 관련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쟁터는 엑스레이와 같다. 인간의 민낯이 여전히 그냥 고스란히 노출되는 게 전쟁터와 같다. 선해 보이는데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이런 면이 되게 좀 악당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 안에 이렇게 선한 면이 완전히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게 전쟁터와 같다라는 말. 이게 되게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약간 변형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런 거 엑스레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의 것들을 우리 자신의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같은 삶,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삶. 주님은 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놀라운 분깃들, 기업들, 그것들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가 하는 그 행위들이 예를 들면 뭐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들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한번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마지막 11절입니다. 한번 이거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 이 깨끗함을 카사로스란다는데 이 깨끗함을 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를 통해서 얻겠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함을 얻겠는가? 당연히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연히 깨끗함을 얻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제가 두 개를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거다. 또 하나는 뭘까요? 당연히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12장까지 다 뭐라고, 12장은 뭐라고, 12장까지 다 뭐라고요. 표적들의 책이다.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표적은 표적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다. 결국 표적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극화시킨 내용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표적 자체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보진 않지만 그 뭐 웹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웹툰을 훨씬 더 재밌게 만드는 게 뭐 드라마고 영화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제 말이 맞나요? 마치 그런 거 같은 거 아닙니까? 표적을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죠.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죠? 그 표적이란 그놈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훨씬 더 말씀에 사람들이 뭐하도록요, 집중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인간이 깨끗하게 받을 수만 있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정리합니다. 세족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 그리고 윤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냐. 당연히 십자가 사건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보였던 이런 삶을 너희가 이 땅에서 좀 살아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용들,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다시 소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딱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니까 맞죠. 인자가 온 것 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 섬기려 오셨다. 그게 뭐라고요? 그분이 오셨던 목적이면 당연히 제자들은 스승님이신 당연히 그분의 행동 패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그분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심화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줬던 뭡니까?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좀 이런 은혜와 복됨이, 그리고 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